우리가 지난주에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끝내지 못했고 오늘 그 후반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권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의 권리를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제2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하늘이나 아래 땅이나 물속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가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든 감각에 호소하는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신성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가장 숭고하고 엄숙한 존경이 요구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할 최고의 찬사를 인간이 받는 것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그 10계명의 첫 계명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쭉 10계명까지 이어지는데, 첫 번째 계명을 순종하면 나머지 9가지의 계명은 자동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계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분명하게 정해지면 그 이후의 모든 계명들은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참되게 예배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당연히 내가 섬기고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내가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법도 우리가 지키고 싶지 않아도 세상의 법을 위반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벌금이 매겨지고 또는 형을 살아야 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법보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최고의 위치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섬기고 사는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당연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 그들의 죄는 3, 4대까지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또 우리 자손들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날을 안식일로 정해주셨어요. 근데 그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엿새 동안 열심히 힘써 일하고 그 안식일에는 충분히 쉬고, 그리고 다시 또 6일을 일하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안식일에 대한 아주 그 복잡한 계명들을 유대인들이 많이 붙여놨는데,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식일을 숭배하는 것처럼, 안식일에 모두 하면 안 되고 모두 하면 안 되고 몇 걸음 걸어서는 안 되고 글자도 몇 글자 이상 써서는 안 되고 이런 식의 규정들을 막 붙여가면서 안식일을 신성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안식일이 왜 주어졌는지 아니?
너희를 위해서 주어진 거야. 우리의 안식, 참 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쉼이 어떠한 건지를 이 땅에서도 맛보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 무리가 오기 때문에 6일 동안은 힘써 일해. 그리고 하루는 참되게 쉬어라.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뭐 평생을 놀고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평생을 놀고 먹는다고 하면 그 삶이 정말 재미있을까? 또 의미를 느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무료하고 권태스럽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라는 말은 제가 들어봤어요. 야,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대로 힘써 일하고 누리는 쉼이 정말 그 즐거운 거지, 힘써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쉼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는 하루를 쉴 권리도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무, 그 다음에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그 의무 사이에 있는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저는 옛날에 철없을 때, 20대 때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열정이 넘쳐서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이럴 때, 이 계명 10계명에 대해서 10계명을 그때 암송하는데 제5계명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정말 자연스럽게 막 나오는 건데,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 되고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 철부지 어린 시절에 정말 철없는 생각이었지만은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것보다 사람에게 대한 게 더 어렵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쉬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정말 그 기쁨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사람들은 보면 실망하게 되고, 사람들은 겪으면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혐오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건 더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정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웃을 사랑하는 걸 내 몸같이 하라고?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까? 뭐 이렇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공경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를 살펴보면, 공경한다라는 말이 순종보다 훨씬 더 그 높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월한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들을 높이 평가하고 또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도 사람이다 보니까 언제나 존경할 만하지 않고 언제나 높이 평가할 만하지 않은 거죠. 어려서는 이제 부모가 정말 그 무조건적인 그 존재, 그렇게 느껴지지만, 성장하고 자녀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부모의 약점도 보이고 또 부모들이 잘못하는 것도 보이고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늘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는 것이 쉬우냐? 어려운 일이죠. 우리 모든 인간들에겐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그 부모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좋은 부모 밑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있어서 저항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뭐 학대를 당했다든가, 또 아버지의 뭐 그 술 드시고 알코올 중독인 상태로 뭐 자녀들을 그
때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겪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굉장히 저항을 느낀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아버지신데 육신의 아버지와 오버랩되면서 그게 연결이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아니 부모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이미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가 사실은 모든 규범을 앞서는 모든 법과 제도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되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여기에서 그 정말 제대로 사랑을 받고 여기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런 가정들이 많을 때 사회가 훨씬 더 안정이 되고 그런 균형이 깨진 가정들이 많을 때 사실 그 사회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고 또 부모이기 때문에 예우를 하고 하는 것들이 자녀 입장에서는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자기를 버린 엄마, 그리고 너무 보고 싶어서 몇 날 며칠 걷고 걸어서 찾아갔는데도 자기를 다시 고아원에 데려다 놓고 돌아간 그 엄마에 대한 원망, 고아원에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 죽은 동생,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상황을 겪고 성장을 해서 얼마나 그 형제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나중에 그 엄마가 찾아와서 자기를 부양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때 느꼈던 그 절망과 분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찾아온 엄마를 버릴 수 없어서 그 부양하면서 겪는 마음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을 고백한 어떤 그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야, 그럴 수도 있을까 싶은데 그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그 전쟁을 겪어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울고 울고 자기 마음을 토로하면서 그러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분명히 그분에게는 그것이 나중에 참 귀한 열매가 될 것이다. 우리가 누구나 순종하고 싶을 때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죠. 공경하고 싶을 때 공경하는 건 참된 공경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부모된 자들은 마땅히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참된 사랑으로 자녀들을 품고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의무가 있고 자녀는 자녀대로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마땅히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핑계하고 변명할 여지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까이 하면 너무 힘든 부모도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지 않더라도 너무 밀착해서 살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꼭 밀착해서 사는 것, 꼭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사랑하고 부모에게 잘한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부모가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을 하면서도 성품상 무뚝뚝하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방법이 모두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또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저주도 성경에는 아주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기도의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무조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30% 정도는 온전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그들은 부모에게서 인생의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다른 멘토를 찾은 사람들. 그래서 부모가 그런 연약한 자들일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삶을 견디어냈을 때 그들은 그 삶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말세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는 이런 사회로 이런 삶으로 가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슬러 세상의 모든 뭐 유행이든지 또는 이런 풍조든지 이런 것들을 거슬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죠. 창세기 9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게 중요한 피조물이죠.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고로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지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일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처단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행위,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 행위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살인이라는 행위를 유발하는 마음의 상태, 분노의 감정,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 주님은 품지 말라, 미워하지 말아라, 분노를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 전유정 권사님이 대표기도를 하실 때 우리의 본성, 바꾸기 어렵죠. 우리가 타고난 본성, 우리의 죄된 본성은 바꾸기가 어렵고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그 본성을 바꾸기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사람의 본성에 새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고 그 다음에 그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마땅한 도리인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판을 받고 아멘으로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율법을 이 율법대로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율법을 준수하며 살기 시작했는데 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자신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악한 비방, 거짓말, 그를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타고난 본성으로는 지킬 수 없는 법이 사실은 이 십계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냐? 마땅히 살아야 할 법도이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이렇게 살 때 사실 모든 갈등과 문제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대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무능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에는 완전히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모두에게 지킬 법을 주셨지만 모두는 이 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어요. 그 생각하신 게 뭐냐면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죠. 새 영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겠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만드셨을 때 그때의 그 피조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그 본성을 거스를 새로운 본성. 그 악한 본성을 능히 이겨낼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겠다. 십계명 돌판에 율법을 새긴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 법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 새깁니까? 우리 타락한 본성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내가 주는 멍에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쉽습니까? 가볍습니까? 우리가 어려우니까 율법 얘기하면 싫어하고 계명 얘기하면 싫어하고 은혜의 시대인데 우리가 굳이 율법을 따라야 되느냐라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더하거나 빼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고, 그리고 내가 지워지는 짐, 내 짐은 쉽고 가벼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왜냐? 새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새 영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새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악한 본성은 불가능하지만 새 본성은 충분히 가능해.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율법은 우리가 분명히 준수해야 될 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 살인하지 말라 의도적인 살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를 우리는 죄된 것으로 여겨서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는 법도 에덴 동산에서 제정된 결혼 관계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와 합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집에 머무르면서 그의 부모를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돌볼 책임이 더 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돌볼 책임이 더 큽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높고 가장 신성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건 이 가장 높고 가장 신성한 이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거죠. 결혼의 의무에 불성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계명에 대한
우리 주님의 해설은 뭡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는 다 했지. 보면서. 음욕을 품고 보면서. 그런데 나는 실제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마음으로는 온갖 더러운 상상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마음에서조차도 그런 생각을 품지 말아라.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을 때 그것을 실행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죠.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는 아예 그런 행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런 생각조차 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결혼 관계를 무효화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남편이나 아내가 그 결혼 관계에 불성실할 때, 즉 간음할 때 그것은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성경이 허락한 이혼의 사유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남편들에 대해서 부모보다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돌볼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들도 치장하고 또 자녀를 돌보고 하는데 썼던 그 모든 애정과 열정의 10분의 1만 남편에게 쏟으면 사랑받는 아내가 된답니다.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15절 말씀이죠. 이 계명의 의도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죠. 그 저울추를 속이지 말아라. 그건 정직한 거래. 어떤 경우에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거래를 해야 된다. 그 정직을 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가 져야 할 빚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워주는 것도 하지 말고 모든 거래에 있어서 정직하게 하고 다른 것들 도둑질하면 안 되죠. 나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면 4배로 갚아야죠. 갚아줘야죠. 하나님께도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 사람에게도 배상을 해줘야 되고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제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웃을 비방하는 것, 거짓말을 꾸미는 것, 악한 의도를 가지고 소문을 퍼지게 하는 것 다 하면 안 되죠.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그 악한 소문을 듣고 그 악한 소문을 검증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 나쁜 거죠. 지금 뭐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올라오는 모든 글들, 거기에 달리는 모든 댓글들, 그것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는 나와 상관이 전혀 없는 제3자의 이야기에 진실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에 우리가 끊임없이 댓글을 달면서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죽음에까지 몰아간다면 내가 직접 살인하지 않았어도 그것은 사람을 죽인 것과 진배 없는 죄에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조심해야 되죠. 이 9계명보다 더 자주, 더 무의식 중에 범하는 그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가 뭐냐? 이 9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리고 양심의 가책 없이 쉽게 지을 수 있는 죄가 뭐냐? 바로 이 9계명을 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우리가 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제10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9계명하고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아니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과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1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행위를 금하고 있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행위를 금하고 있는 계명이라면 이 10계명은 그 행하고자 하는 욕망을 정죄하는 거죠. 사실 이 10계명이 모든 계명이 행위에 의해서만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계명이 10계명이에요. 모든 것에 숨겨져 있는 욕망, 그 욕망을 점검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탐내지 말아라. 이 탐내다라는 말은 욕망하다, 갈망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웃의 것을 갈망하지 마. 갈망. 정말 막 목말라. 적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런 갈망.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 뭐 소든 낙이든 무릇 모든 것,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마음 저변에 깔려 있는 우리 악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지 이게. 그래서 만족이 없어. 만족함이 없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속에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것으로 채우면 갈망이 끝날 것 같은데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잖아. 내가 이것만 충족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것을 내가 내 소유로 삼았다고 해서 갈망이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갈망의 원천이 내 악한 본성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형태를 달리하며 갈망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니까 그 갈망을 쫓아 살다 보면 참된 만족도 없고 안식도 없고 늘 불만족한 상태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이웃에 대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런 갈망하는 마음조차도 갖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점검할 때 다른 계명 다 필요 없이 이 10계명을 가지고 내 마음을 점검해 보면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죠. 그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본성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이 악한 이 갈망, 이 탐심, 이 그 본성이 늘 저변에 깔려 있어서 어떤 계명도 우리가 완전하게 사실 지켜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본성,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갈망이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갈망.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권면하셨을 때 모든 탐심은 바로 이 10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악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가 있어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라. 갈망하라. 사실은 탐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욱 큰 은사를 우리가 갈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원래 있었던 옛사람, 이 본성은 결코 하나님의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할 리가 만무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본성, 새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새 본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갈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을 때 나는 그것을 강화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본성이 갈망하는 하나님의 더 큰 은사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목마른 사슴과 같이
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는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뭐냐? 우리 새로운 본성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한 갈망으로 충만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그 계명들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 모든 계명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이 계명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너무 나태했습니다. 아니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섬길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모든 피곤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해서 이 시간을 너무나 사모해서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이미 은혜를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듣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은 준수되어야 할 말씀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 안일했습니다. 너무 태만했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가 준수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율법 앞에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서서 떨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너무나 갈망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사모함으로 준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또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